참 예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요즘에는 듣는 마음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많이 산란해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혼자 아무리 불안해서 벗어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주님께 의지하면서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절대로 잊지 말고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듣는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맞는 것 같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명예고 나발이고 난 돈만 있으면 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많아도 인간은 영원히 살아갈 수 없고 그 돈을 가져갈 수도 없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가치 있게 꾸미느냐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건강해야만 그 모든 것들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어떤 유명한 명의가 강의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먹는 거래요. 먹는 걸 잘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만 건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잘 내보내야 된대요.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건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 몸에서 건강하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특징이 다른데, 건강의 특징이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가 튼튼하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튼튼하고, 어떤 사람은 뭐가 튼튼하고 말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뭐예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 아무리 장기가 좋아도 이게 안 되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인간이 죽으면 이것도 멈춰진다고 그래요. 뭘까요? 심장이 멈추면 인간은 죽는 거죠. 근데 심장이 멈춤과 동시에 이것도 멈춘다고 합니다. 뭘까요? 피돌림이래요. 피돌림. 아무리 장기가 깨끗하고 좋다고 할지라도 피가 원활하게 돌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건강할 수 없다는 거죠. 혈압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염증이 생기면 인간은 건강할 수 없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피가 잘 돌고 피가 맑다는 거죠. 여러분들 피가 맑기 위해서 많은 거 드시죠? 안 드세요? 여러 가지 영양제라든지 이런 거 먹잖아요. 피가 맑으면 병이 없다고 합니다. 염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일어난다고 했죠? 혈관벽이 좁아지죠? 염증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피가 맑을 수 없고 피 속에 여러 가지가 섞이게 되고 또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피가 맑아야 되고 잘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몸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건강을 평화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평화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교회적이요 성경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몸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잘 먹어야 되고 하나는 잘 내보내야 되는데, 잘 내보내야만 피가 깨끗하고 피의 움직임이 원활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평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것은 어떤 전쟁이 끝나고 더 이상 분쟁이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물질적인 번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병에서 치유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걱정이나 염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 이 내용이 똑같긴 하지만 조금은 내적인 평화를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죠? 떠돌면서 살았죠? 부족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착하고 나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떠돌아다닐 때 문제가 많을까요? 아니면 정착했을 때 문제가 많을까요? 떠돌아다닐 때 전쟁이 많을까요? 정착할 때 전쟁이 많을까요? 당연히 떠돌아다닐 때 전쟁이 많고 문제가 많겠죠. 우리가 정착해서 산다는 것은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발전하게 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광명에 살고 내일은 개봉동에 살고 그다음에 철산에 살고 이러면 우리 집이 발달할까요? 발전할까요? 모든 것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리저리 떠돌아야 되는 유목 생활은 결코 번영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떠돌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죠. 지역적으로 병도 다르지 않습니까? 물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 수밖에 없다. 상황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뭔가 안정감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이 샬롬이고 평화였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샬롬, 평화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총체적인 것, 완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각 상황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완전해지는 것, 그리고 통합을 이루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평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병이 생겼을 때 뭐가 깨집니까? 조화가 깨진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평화라는 것은 건강을 의미할 수밖에 없고, 건강을 위해서는 두 가지, 잘 먹어야 되고 잘 내보내야 한다는 거죠. 내보낼 때 피의 움직임이 조화를 이루죠. 우리들의 장기를 피가 연결하지 않습니까? 피가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피가 통하지 않고 팔에 피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을 잘라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것 무엇이다? 피라는 거죠. 피가 잘 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건강은 몸의 평화를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물론 첫 번째 잘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두 번째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평화롭지 않다면 그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내보내야 되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워요? 먹는 게 더 어려우세요? 아니면 잘 내보내는 게 더 어려우세요? 내보낸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피가 잘 돌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보통 몸이 안 좋을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요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다? 영양제 좀 먹어야 되겠어. 보약 좀 먹어야 되겠어. 먹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뭐 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으면, 즉 뭐 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몸은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은 땀을 흘리고 움직일 때, 수고할 때, 때로는 고통을 겪을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건강이 매우 안 좋아질 정도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움직일 때 더 힘들겠죠? 근데 매일 움직이는 사람은 덜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얻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 힘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온다면 이제 평화라는 것이 아이레네라고 하는데 의미가 똑같긴 하지만 내적인 평화를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완전함, 조화, 총체적인 것, 이렇게 의미하면 됩니다. 우리도 완전할 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보통 평화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죠? 다툼이 없는 거, 그리고 뭔가 고민거리가 없는 거, 걱정거리가 없는 거 하면서 평화로운 것을 어떻게 생각하죠? 무엇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라 평화는 무엇이다? 충만되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 총체적인 것이다. 내 안에 좋은 것이 꽉 차 있다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보내는 것과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것이 들어온다는 것은 수동적이죠. 내가 내보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능동적인 거예요.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죽음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하나는 뭐예요? 당하는 죽음이요. 하나는 선택하는 죽음이다. 여기서 살기 위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다? 선택하는 죽음이에요. 당하는 죽음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꼭 이 동물을 앞에 갖다 붙이죠. 고양이도 있고, 예, 그렇죠. 여러 가지인데 꼭 개라는, 저도 개를 키우지만 그냥 당하는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선택하는 죽음은 무엇이다? 능동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수고로운 고통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고통이에요? 선택하는 고통이라는 거죠. 능동적인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은 끝이 있죠.
나중에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당하는 고통은 어때요? 그냥 죽음이에요. 아무런 기쁨도 있지 않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운동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어때요? 오히려 돈을 주면서 하잖아요. 그죠? 뭐 헬스클럽이라든지 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한 달에 얼마씩 받고 해요? 아니면 주고 해요? 돈 주면서 땀 흘리는 거잖아요. 돈 주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무엇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조화를 이루고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평화는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하죠. 우리의 평화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뭘 얻기 위해서입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저는 평화가 아니라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평화가 아니라 건강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면 이제 안 되겠죠? 왜? 평화라는 것은 뭘 의미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살 만한 돈도 없어요. 그럼 평화로울까요? 먹지 못하는데 어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 그래가지고 가족은 4명인데 옷은 2개뿐이 없어요? 2명 외출하면 2명 기다려야 돼. 그럼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지 않다는 거죠.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 들어온다면 이것은 총체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라는 것은 걱정과 염려조차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게 내 안에 충만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께 우리가 청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를 얻으면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인 평화, 내적인 평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평화는 누가 주신다?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하여라. 그 집이 평화를 누리게 마땅하면 너희의 평화가 그 집에 내리고 마땅하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언제 평화를 얻을 수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뭘 전하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으니까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이 평화를 받을 만하면 그 평화가 어디에 있다가? 바로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제자들에게 있다가 그 평화가 그 집에 머문다고 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다?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가 그에게도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충만한 평화가 그에게 전해지긴 하지만 나에게도 평화가 남는다는 겁니다. 평화는요 워낙 충만하기 때문에 나누어 주어도 계속 찰 수밖에 없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평화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화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뒷장을 보면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아니 바로 뒤에서 그러세요. 이게 무슨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와 세상의 평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 그러니 염려하는 일도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라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어떤 평화를 줍니까? 그럼 세상 것은 다 나쁜 것이고 신앙 안에서 얻는 것만 다 좋은 것이니까? 그럼 돈도 벌지 말고 사회활동도 하지 말아야죠. 그게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럼 결국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고민되는 겁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까? 라고 합니다. 세상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뭐예요? 조화롭지 않다는 겁니다. 총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일부분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을 결핍되게 만들어요. 뭘 빼앗습니까? 우리 마음을 빼앗잖아요. 돈이 많이 생기면 어때요? 마음이 즐거워야 되죠. 돈이 많으면 모두 많아진대요. 걱정도 많지. 왜?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더 불려야 되지? 돈이 많으니까 누가 내 돈 뺏어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늘 뭐에 묶여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펀드맨이죠. 또 증권 하시는 분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십니다. 근데 이분이 늘 말씀하세요. 신부님, 저는요 되게 힘들어요. 왜 힘드십니까? 그 비싼 외제차에 그 좋은 집에 사는데 왜 힘드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돈 버냐고 잠시도 쉴 수가 없대요. 휴가를 가서도 이 증권에 대해서 계속 봐야 된다고 합니다. 또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 부하 직원들이 체크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휴가를 갈 때도 오래 갈 수가 없대요. 돈이 나를 가진 건지 내가 돈을 가진 건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돈이 많아질수록 여유로워져야 되죠. 근데 이분은 돈이 많아질수록 더 바쁘대요. 그래서 앞으로도 두렵다고 합니다. 돈을 얻었지만 건강을 잃었습니다. 돈을 얻었지만 여유를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며칠간 휴가를 가라고 해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 왜? 평상시에 놀아본 사람만이 놀 수 있다라고 하죠. 이분은 뭐야? 계속 돈만 신경 썼죠.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게 다 돈입니다. 돈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을 잃었다는 것이죠.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화는 비록 평화일지 모르겠지만 완전한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많은 것들을 앗아갈 수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몸의 평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잘 먹어야 되지만 잘 내보내야 된다고 했죠? 내보내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다?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받죠? 치료를 받습니다. 염증이 생겨가지고 수술하죠? 수술할 때 어때요?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을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잘라내는 것, 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왜 수술하는 거죠? 아프게 하려고?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몸에 무엇을 찾기 위해서? 건강과 평화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세상의 평화, 이것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때로는 내보내는 고통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 칼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날카롭죠? 뭐처럼 날카로워요? 쌍날칼처럼 날카롭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다 보면 때로는 잘라내는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이 평화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평화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먹어야 되고 잘 내보내야 한다는 거죠. 내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놓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죽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데, 이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다? 내가 선택하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진정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얻어야만 우리가 행복한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화가 있으니까 뭐 하지 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무리 겉으로 볼 땐 말짱해도 내 안에 뭐가 생기면,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잘 돼도 내 안에 뭐가 생기면, 걱정거리가 생기면, 염려가 생기면,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산란해지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다? 걱정과 염려를 없애주고 마음을 모아주시는 거예요. 산란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평화를 바라십니까? 그저 돈만 많은 평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돈만 많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나만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내가 하는 일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닙니다. 완전한 평화, 총체적인 평화를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거죠. 평화는 무엇이 없다가 아닙니다. 평화는 무엇입니까? 평화는 충만한 상태, 조화로운 상태, 꽉 찬 상태. 이 평화는 누가 주시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반복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나의 평화라는 말씀을 반복하세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다르다라고 하십니다. 즉 평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요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 그 평화를 얻습니까? 아까도 먹고 잘 내보내야 된다고 했지만 그것은 뭘 의미하죠?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먹고 영적으로 먹는 것 다 그분이 주시죠. 심지어는 뭐까지 주세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당신의 몸과 피까지 주십니다. 먹었죠?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분을 따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는 겁니다. 언제? 매일.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사람마다 다르죠? 얼마큼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얼마큼 드시면 배가 부르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만큼 먹죠? 가끔 그래요. 자매님들이 뭐 먹으러 가지고 겁나. 왜? 맨날 조금 먹는 데 가가지고. 저는 많이 먹는데. 땀 흘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고 몸 상태가 다르니까 수고로움도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십자가 지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각자에게 맞는 겁니다. 내 십자가. 누구 십자가? 내 십자가. 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평화라는 것은 이렇게 온전한 총체적인 조화로운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 다르듯이 바라는 게 다를 거예요.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평화 안에는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체험하는 평화를 다른 이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 평화는 하느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따라야 되죠. 듣는 마음으로. 주님의 평화가 내 안에 오면 마음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